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라, 성실하라, 성실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라. 현재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하라. 이 현재라는 말은 영어로 present, P-R-E-S-E-N-T, present인데 거기에는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카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파도하고 싸우는 사람은 과거의 문을 닫아버려라. 미래의 문을 닫아버려라. 그리고 현재 그 파도와 싸우는데 집중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듯이 파도와 싸우듯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마귀와 사람 방해가 있게 되고 그리고 질병과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과거도 그리고 미래도 문을 닫아버리고 현재 내게 닥쳐오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하고 집중해서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치를 한 잔이나 더 할 수가 있느냐. 저 공제라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도 않되 천부께서 기리라니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문을 닫아버리고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고 현재 내가 닥쳐와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질병과 마귀방의 사람방해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대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감사해야 돼요. 현재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만종은 그 원자가 안젤루스인데 안젤루스라는 것은 오전에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오후에 세 번 종칠 때 하는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밀레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농부가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땡땡 종을 치니까 그 종소리가 들리니까 일을 하는 것을 멈추고서 기도를 하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태양의 광선이 어디에 비추는가. 이 밀레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 광선이 농부 사람한테 비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태양 광선은 농기구에다가 비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밀레가 노동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평상시의 철학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노동의 신성함에다가 이제 태양의 광선을 비춰지면서 농계가 비춰지면서 농기구 그 노동의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밀레가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은 거룩한 것입니다. 노동은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이 자기 일을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예?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은 신성한 거기 때문에 일하는데 힘써라 그랬어요.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예? 일하기를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잠언 6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그리고 추수 때는 양식을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미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그 먹이를 몰아다니는 걸 보게 되면은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오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싸가지고 간 도시락을 나무 밑에 앉아서 먹으면서 이렇게 바닥을 쳐다봤더니 거기 제가 밥 먹다가 떨어뜨린 밥풀 하나를 개미 한 마리가 와가지고 물어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개미보다도 밥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밥알을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 개미가 자기 집으로 가려면 한 마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두 마리가 와가지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만한 밥알 하나를 끌고 하려는데 그 뭐 두 마리가 끌고 가도 밥알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밥을 먹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밥을 한 숟가락 남기고 반찬을 남긴 다음에 그 개미집이 어디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저만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알하고 개미 두 마리를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놨어요. 집에다가 갖다 뒀습니다. 그랬더니 개미들이 난리 났어요. 막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웬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 양식하고 우리 두 마리 개미를 들어가지고 붕 갖다 놨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와자자자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분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더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다만 한 숟가락, 밥 한 톨이 아니라 그냥 한 숟가락을 거기다가 줘버리고 김치를 주고 고등어를 주고 막 줘버렸어요. 다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막 개미들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이건 뭐 10년 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헛헛다는 그 개미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기뻐지고 그런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개미는 참 부지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이불만 뒤집어 쓰고 좀 더 눕자 자자 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죠. 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어요. 간역자도 없어요. 주권자도 없어요. 그런데 여름 동안에 양식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개미에게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현재에 감사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리고 인생은 힘은 대로 거둔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라고 하는 데 갔다가는요 패가 망신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힘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가운데 조셉 키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셉 키플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연장을 집어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군대 가서 총 갖고 적군하고 싸우는 것도 충성을 다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를 다니고 뭐 정치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나라에 충성하는 일인데 내 눈앞에 보이는 연장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은 일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조셉 키플링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이 더러워진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떠나면 더러워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강물 속에서 물고기가 놀 때는요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그 물고기가 침대 위에 올라와 있으면요 더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 논이나 밭에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흙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 전부 주어진 자리가 있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 그리고 교회에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는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고 회방만 하게 되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괜히 남들 가서 참견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라든가 다른 직장 같은 데서 방해꾼만 역할만 하지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더러워진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은 자기 삶의 성실함, 자기 삶에 자기의 일하는 것, 자기의 삶의 성실함이라는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삶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공동체에서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이제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바로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주인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던 사람이 그게 복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요셉의 얘기 나옵니다.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그 집에 팔려가가지고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참 성실해요. 작은 일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은 것까지 잘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주인을 잘 섬기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오냐고 겸손한 자세로 주인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히브리 사람 종이지만은 돈 주고 사왔는데 그 종이 보니까 참 성실하거든요. 주인을 잘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이 요셉을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우리 광에 보면 키 있지요. 주인이 갖고 광키를 열지만은 그 모든 창고의 키까지 다 맡겨버렸어요.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렸어요. 그럴 때에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온 집안일을 사차치 살피면서 성실하게 섬기고 있을 때 그 집의 부인이 이 요셉이 준상에 새겼거든요. 하루 종일 같이 자고 싶은 거예요. 동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유혹을 하면서 나하고 같이 자자 같이 자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어느 날 이 부인이 요셉이 이제 다가오는 걸 보고는 그 요셉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동침하려고 하니까 이 요셉이 하는 얘기가 주인께서 이 가정의 모든 수입물을 나한테 맡겼지만은 한 가지 당신만은 부인만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를 하는데 그냥 막 잡아가지고 계속 동침하려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내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 아래 뭐가 내려요? 예? 막 서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방들이 막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어가지고서는 소리를 치면서 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치니까 도망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인을 잘 섬기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여자로 인해 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옥에 2명의 죄수가 들어오는데 그 나라에 올라올 만한 장관급들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범하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을 때 그 두 장관 관원장들을 요셉이 또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어느 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부릅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걸 한번 해석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가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지가 3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더니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잘 흘렀는데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잔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바로한테 바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3가지는 사흘입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잔에다가 바로 들였으니까 전직을 회복할 겁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시고 그리고 전직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도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습니다. 바로왕한테 저를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이 꿈을 해석하는 거 보던데 옆에서 떡 깎는 군원장이 나도 꿈을 꿨는데, 나도 꿈을 꿨다고 내 꿈도 한번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광줄이 3개를 머리다가 이렇게 이고 있는데, 뭐다가 3광줄을 메고 있는데 그 안에 들은 것을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3광줄이는 사흘인데 사흘 만에 당신은 목이 잘라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정말 그 해석대로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전직이 회복돼가지고 바로한테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만에 그냥 목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죽게 되는, 정말 그 꿈대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후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앞에 있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이번에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 있는데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와가지고 확 잡아먹어버리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꿈입니다. 야, 이게 무슨 꿈인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해석해보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보디발 집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했는데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가지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 요셉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요셉 얘기를 했더니 그 요셉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요셉이 왔어요.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해봐라 했더니, 왕이시여, 그 꿈은 2가지 꿈이 아니라 1가지 꿈입니다. 이 땅에 풍년이 오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다면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 흉년인지 앞에 있는 풍년을 잡아먹는, 그만큼 어려움을 갖고 오는 그런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성실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풍년이 왔을 때에 전부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곡식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때 에르베 바로왕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만큼 저렇게 똑똑한 사람, 지혜가 있고 성실한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이 너같이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졸지에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랑했는지요.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있을 적에 주인을 위해서 섬기고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그 주인 집에 복을 내리는데 집하고 밭하고 모든 수에다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도 집과 밭과 그리고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복덩이가 가정에 가면 그 집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과 가정에 사업장에 가고 그런 사람이 교회 오게 되면 한 사람의 복된 사람,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직장 사업장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 노인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살아야 돼.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 가든지 이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되면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제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귀신 들리고 또 병든 사람들 전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죽기 전까지는 평생 사명자가 되라. 죽기 전까지는 평생 사명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살에 쓰임받아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납니다. 내가 너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시시할 땅으로 가라고 75살에 불림을 내받게 됩니다. 75살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90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로부터 175세 될 때까지 75년을 더 살면서 175세에 죽는데 175세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 됐습니까? 70입니까? 80입니까? 90입니까? 아브라함에 비하게 되면 지금 청년이요 아이들인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75살에 쓰임받고 90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00살에 아들을 낳게 됐으니 지금 여러분도 아들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비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쓰임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80에 쓰임받았습니다. 40년 동안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또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 85살에 헤브론 상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40살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탐할 때 40살인데 12명이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에를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다 죽어버렸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무려 갈렙은 45년 동안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 저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85살에 드디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인데 이 생각이 늙은 노인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는 아주 젊어요. 나이는 아직 30밖에 안 되고 40밖에 안 됐어요. 나는 5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80 먹은 노인같이 90 먹은 노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은 나이는 많으신데 90살이요. 거의 100세 다가와요. 연세가 많으셔요. 그런데 보니까 생각이 젊은이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노인이지만은 젊은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은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85세가 될 때까지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늙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세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100세 건강할 때는 이제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이 정신이 젊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죽기 전까지 평생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맡긴 크고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온 계신 분들 보니까 참 젊은 사람들 모여 있어요. 20대 그냥 30대 그냥 40대 뭐 50대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전부 30대 40대 젊은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신체가 건강하시고 정신력이 그냥 강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장정 목사가 열정이 뜨겁듯이 말이야. 열심히 특심이듯이 우리도 열심히 특심이고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다. 할렐루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면서 죽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8세기에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히필드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명감하고 성실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설교했다라면요 새벽 1시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장 목사 보고 설교 오래 한다고 하지만요 저는 거기에 비교도 안 됩니다. 새벽 1시까지 설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설교하다가 유두부가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예? 이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사명. 왜냐하면 하루라도 더 먹이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오래 여러분 모시고 내가 기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다 먹이려고 어쩌든지 그래가지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해가지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게 하고 백세 건강히 하시고 할렐루야. 예? 돌아가신 순간까지 사명자로서 쓰임 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고 막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도 다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인데 여기 조지 히필드는요 대단해서 사명감이 대단하고 열정이 대단하고 막 그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조금 쉬면서 좀 하세요. 너무 바쁘게 그냥 새벽부터 밤중까지 뛰어다니시고 그냥 막 서울로 대전으로 막 광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지 히필드는 막 영국으로 미국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쉬엄쉬엄 가지면서 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는 것보다도 달아서 없어지겠다. 여러분 사탕 빨아가지고 그거 달아가지고 없을 때까지 사탕 빨지 않습니까? 응? 내가 녹이 슬어가지고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다해서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들어봤습니까? 김익두 목사님. 응? 우리 한국에서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열심히 특시는 분이 열정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 이유로다가 자기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면서 술로 살아갔어요. 깡패 같은 그런 모습으로다가 만나면 싸우고 그냥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김익두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수술해서 피했습니다. 이렇게 깡패짓을 했던 김익두가 어느 날 선교사가 집회하는 장소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27살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이 김익두를 놀렸지요. 아이고 저 깡패가 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 욕쟁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욕을 했지만은 김익두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06년도에 평양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와가지고 한 교회, 실천교회라는 그 한 교회에서 평생을 다하면서 죽을 때까지 목회를 했던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1919년도에 자기 동료 목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토론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이게 예수님 당시에 끝난 거 아니냐, 사도시대에 끝난 거 아니냐, 지금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막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바로 예수 그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손 얹고 기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이 턱이 빠져가지고 10년 정도
고생하고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이 그 성도를 안수기도를 해주기 전에 3일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3일간 금식기도를 한 다음에 금식 마치고 나서 그 성도 오라고 가지고 안수를 딱 했는데 그 길로 이 턱이 빠져서 10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이 턱이 치유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다가 그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은 실제 손 얹고 해보니까 병자가 낫게 되니까 그때부터 치유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폐병 걸린 사람, 곱사등 무슨 문둥병 각종 질병 사람을 10,000명 이상을 치유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죽는 순간까지 가르치고 천국보험 접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3대 사역, 이것을 하면서 그분이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50년 10월 14일 날 북한의 공산당이 저 내려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김익도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되 사명 갖고 끝까지 담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준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각 사람에게 자기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멸류관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의 집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5골 다스려라, 10골 다스려라, 상급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기 전까지 평생 사명자다. 죽기 전까지 평생 사명자다. 내게 맡겨진 일, 내 주어진 일, 그 자기 자리를 떠나면 더러워져요. 내게 맡긴 일, 나는 설교하는 사람, 나는 현재 유튜브 찍는 사람, 나는 현재 사회 보는 사람, 나는 현재 안내하는 사람. 여러분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다른 데로 참 다 집사요, 권사요, 남성계 회장이요, 여성계 회장이요, 교회면 직분 있죠. 집에 가면 또 아버지요, 어머니요, 또 자녀요, 또 노인정 가면 회장이요, 또 뭐 거기 회원이요. 가는 데마다 그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치유사역해주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예비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하라, 성실하라. 현재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평생 사명자다. 내가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이 맡은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실하라, 성실하라, 성실하라. 요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문제 있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를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강하고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병들은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추도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과 시기 질투 전부 떠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산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오반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면역력을 강하게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안증이 떠나갈지어다. 공포증이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화병이 떠나갈지어다. 스트레스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정신질환들이 다 떠나가고 정신력이 강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희락과 기쁨과 의가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라니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출을 오지 않도록 막아 주옵시고 고혈압과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수, 그리고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각종 전달물질이 적당량이 나오게 될지어다. 머리 빠지고 눈썹 빠지는 거 멈추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이 눈의 질환은 치유받게 될지어다. 녹내장, 백내장,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그리고 시력이 약화된 것들 전부 치유받게 될지어다. 이석증과 그리고 청력이 약해진 것 치유하시고 비염과 충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잇몸 눕는 거, 풍치, 충치, 그 쓴맛, 산맛, 신맛 다 잘 보게 하시고 성대 결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유하시고 각종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들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식도와 기도가 튼튼할지어다. 피부가 기미, 주근깨, 여드름, 알레르기, 아토피 다 치료하시고 혈전이 높고 어혈이 높고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폐병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폐결절이 떠나가고 폐암, 폐렴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심장병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만 번씩 나를 살리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심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심증과 심근경색, 부정맥과 심장마비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위염과 위궤양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위암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용종도 다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2장 궤양을 치료하시고 소장, 대장에 있는 용종들 다 떠나갈지어다. 비장과 췌장, 간과 그리고 신장 그리고 쓸개 있는 질환들, 담석과 결석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간염이 치료받고 간경변 그리고 간암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료하시고 자궁에 있는 질환들, 유방에 있는 질환들 전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뼈와 신경, 근육을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추, 흉추, 요추에 있는 연결된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튼튼할지어다. 어깨 50건이 부러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근육에 통증이 오는 것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릎에 관절염 치료하시고 허벅지, 종아리, 저리고 아픈 거, 지나는 거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골반의 뼈들 다 튼튼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발가락, 발목에 힘을 주시고 통증, 염증 다 떠나게 하시고 손이 저리고 또 아버지 저린 것들, 찬 것들 전부 다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비만증이 떠나가라. 고지혈증이 떠나가라. 하나님 안에서 백세 건강,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전부 기능이 회복되고 잘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현재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공짜가 없고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죽기 전까지 평생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온 가족이 아내, 남편,
남편, 부모, 자녀 예수 믿게 하시고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다 떠나가고 법적 근거를 파기하고 맹세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잘되게 하셔서 물질이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일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 행복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남과 북의 편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 은총 임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그리고 온 세계 230개 국가가 복음화가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대전 힐링계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목회대단 거룩한 운동부를 통해서 한국에 그리고 세계의 목회자와 사모들 성도들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악한 영들 그리고 헬론대 동성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슬람교 이단 사이비들 이 악한 세력에 반대하는 거룩한 축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돼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기 전까지 숟가락가락 놓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이 사명감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 갖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저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